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인자 예수께서 구약에 기록된 모형과 그림자를 실현하셨는데 주 예수를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모든 인류의 지난 죄들을 범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레위기 16장에 계시하신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를 실제로 실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한 몸을 단번에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온 인류의 구속을 단번에 이루신 사실을 믿는 도리, 믿음의 도, 우리가 받은 믿음의 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다루는 대속죄일 제사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의 전면 윗부분과 속죄소와 대제사장이 마주보는 지성소 바닥에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피로 맺는 언약 체결에 근거하여 지성소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회막의 모든 제사하는 기구, 제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나오면서 또 그 모든 제사하는 그 기구들 뭐 등대니 떡상이니 분향단이니 그 다음에 마당에 나오면 물두멍, 번제단 이런 모든 것들을 나오면서 또 정결하게 한다. 자,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예표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어서는 말이에요. 레위기 16장에서 다루는 대속죄일 제사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의 전면, 속죄소의 중앙에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동편에 뿌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하고 그 피끝을 가지고 나오면서 성소의 모든 제기들을 또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마당에 나오면서도 방에 들어갈 때보다 역으로 나오면서 지금 다 제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 전체를 깨끗게 해야 된다 이 말이다. 저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면서까지 전체를 다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 제사는 들어가면서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뭐를 미선적인 형식적인 제사만 하는 건 구약 제사였죠. 그러나 대속죄일 제사는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나서 나오면서 하는 거다. 나오면서 전체를. 그러니까는 마당 성소, 지성소 제사를 다 하게 되는 것이죠. 대속죄일 제사는. 다른 제사는 지성소를 빼놓은 제사를 하니까 껍데기 제사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제사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므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수염소들의 피로 제사하는 것이고 하늘의 참것들을 위해서는 오직 한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여 이루었는데 특징은 성막의 내소에서 속죄하고 즉 맨 먼저 인간의 신앙 양심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걸 바꾸고 그 다음에 몸의 행실을 또 바꾸고 이렇게 이제 역으로 하는 것이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는 제사가.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서 우선 영을 구속하는 제사를 마쳐야만 혼의 구원을 위한 회막 제사를 하는 것이 일반 제사와 다른데 일반 제사는 마당에서 피를 뿌리고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안식일이나 매년제나 이런 다른 절기제나 이런 때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데 그것은 여전히 영과 영이 만나는 제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외적인 제사일 뿐이다.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미 영의 구속을 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인지를 다루는 예표와 모형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제사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의 제사와 일반 제사의 차이점 지금 설명한 것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구속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죄와 허물을 사면받는 수단으로서 범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 동산의 중앙으로 상징된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암시해 주는 것이 대속죄일 제사다. 그러려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둘째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그거 갈라지지 않으면 지성소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속죄란 복음을 들은 사람의 심령에 감동을 받아 마음으로 자신의 범죄와 허물들을 크게 뉘우쳐서 하나님께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 감동을 받은 심령과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되 자신의 범죄와 허물을 낱낱이 구하고 용서를 구하여 진솔하게 토설하며 자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한다는 것은 나 잘못했어요 하고 빈다 그 말이죠. 구속받았다라는 건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빌면 용서해 주는 거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면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은 용서가 있지만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 시끄러운데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 자기네들 손으로 세워놓고 나서 용서를 안 해주는 것은 잘못하고 안 오니까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소리 하기 싫다 그러면 그 용서 안 해주는 거지 뭐. 그건 당연한 거지. 이게 여론에 몰려서 뭐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긴 했다고 그러더만은 했는데도 국민들이 용서를 하는 건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건 아니다라고 보니까 그건 입에 붙은 소리다 잃어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더 괘씸하게 보는 거지. 세상 나라에서도 이치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니까 이제 그만둬. 그러면 그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죠.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자꾸 했었느냐 듣기 싫다 그 말이지. 거기가 북수기하면서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 너무 잘못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잘못을 씻을지 참 어떤 방법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를 좀 한 번 더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서 이 해결책을 한번 대안을 찾아볼 거니까 나를 좀 믿고 미루다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구나. 설사 해결을 못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 사람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알았어 나 잘못했어. 잘못했다는데 왜 그래. 이제 좀 제발 좀 그만둬. 만약 잃어버리면 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나한테 따지지 말라 그 말이지. 그거는 그러면 더 괘씸한 거지 뭐. 그거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해서 세리처럼 고개 숙이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분에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난 죄인으로소이다.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심을 지금 뉘우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고개가 빳빳이 들고 그거 조금 잘못했기로 그래 잘못했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성질나지 상대방은. 그지.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 성령께서 복음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소리를 듣는 자들의 영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자신이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철저하게 종노릇하던 세상 신에게서 참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주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상태를 신의 은혜로 임한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통회하는 그 진실한 회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도 하늘로부터 통회하는 영이 임해야 돼. 그러기 전에는 잘못했는데, 아이, 이제 그만 좀 해, 그 소리 좀, 이러는, 사실은 통회하는 영이 임하지 않은 자기 자존심 세우는 소리거든. 그러면, 그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용서해줘도 안 되는 거고. 스가랴 선지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복음서와 계시록에서는 특히 하늘이 열리는 상태를 강조하고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도 기록하였어요. 이게 열려야 돼. 하여튼 중요한 건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과 나와 만나야 뭐가 되기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굳게 더 닫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외간의 싸움을 해도 벌써 숨 쉬는 소리만 들어봐도 눈 뜨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지 아닌지 금방 알아. 그것도 물론 부부도 아니야. 그거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으로 비유하여 구약 성경의 할례법인 그 영에 의한 영적 침례, 곧 마음과 귀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중한 죄짐을 벗겨주려고 그 아들의 몸과 영혼을 제물로 받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인류의 죄값을 없애버렸는데 이 사실을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단번에 이룬 구속이 각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당신이 이룬 사실을 은혜로 믿어지도록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게 하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은 짝을 이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니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전파하는 종들을 세상에 보내어 모든 족속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지난 죄들을 단번에 모두 사면받고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즉 아사셀을 위해 살려둔 염소가 광야 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본을 보이는 종들의 남은 인생을 그 영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아 영이 거듭난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광야교회 생활에 신실해야 하는데, 이 장막을 벗는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금갈대 측량을 받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과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새 세계를 유업으로 하더라고 선포하시니 이것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나에게서는 지난날의 범죄를 묻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나의 지난 모든 죄과를 값없이 용서하여 구속하시고 핏부림을 받은 양심의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생명을 주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그릇이 깨끗이 씻어져야 하는데, 사람의 그릇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베드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계시를 받았을 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그걸 시인을 했을 때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그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서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또 다른 말로는 피와 물과 재로 뿌림을 받고 성령을 부음받아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기록하였는데 구약시대에는 기단과 장막과 제사에 쓰는 모든 그릇과 사람의 우측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모두 죽여요. 피를 뿌리거나 발랐으며 전신을 흐르는 물로 씻고 잿물로 옷을 빨거나 관유를 부어서 속죄했습니다. 이 모든 그림자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주 예수와 그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전파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 곧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생명의 주인으로 마음에 믿는 믿음을 신앙 고백의 기도로 올릴 때 참된 분향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분향을 하려면 향을 먼저 만들어 향이 있어야 되고 향을 분향이라는 게 향을 태워서 연기를 내는 걸 분향이라고 그래요. 그 향이라는 것은 뭐 그리스도의 냄새다 지난 말씀드렸고 분향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워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해서 그런 뜻이죠. 신약의 사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고 마음에 믿는 자들의 영혼과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증거했으며 침례를 행할 때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구원의 시작에서 그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야 하는 필수 조건은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씀의 물과 성령으로 이중의 침례를 받는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목욕시킨 제자들에게 핏부림을 받고 관유를 붓고 밝은 물을 뿌려서 피와 물과 그 영으로 속죄하고 제사장으로 위임했습니다. 다음에 복음을 믿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물과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어 교회에 가입하고 영적 생명이 자라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구원자요 새 생명의 주인인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이루도록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여 속사람이 신령체로 덧입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의 모형에서 볼 때 제물로 드려진 죽은 염소는 내 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대속제물로 죽은 예수를 상징하며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내진 산 염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께서 남은 인생을 그 영께 남은 인생을 인도받는 교회 생활을 하는 제자들을 상징하므로 교회 생활에 우리는 신실을 해야 된다.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지만 주 영의 인도를 꼭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아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가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광야의 신에게로 보내져서 교회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당하는 육체의 고난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구원의 전 과정을 암시합니다. 속죄의 일기사라는 것은 구원의 전 과정을 지금 제시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속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와주다, 풀어주다. 그러니까 이건 로마서 8장 1절, 2절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서 자유를 주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법으로부터, 육신의 법으로부터 영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죄인인 것이죠. 자, 또 사람이 영적 생명을 소실함으로 극도로 가난해져서 자기 기업인 밭과 집, 영광과 몸을 팔았으며 하나님의 이른바 되었기 때문에 구속자를 통해서 기업을 무르고 사람의 본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리기 위해서 취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가 구속의 과정이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토지 무르기 규정이나 팔아버린 기업의 집이나 종으로 팔린 경우에 반드시 면제년과 신년의 율법에 따라 그 값을 탕감받거나 지난 날의 값을 치르고 다시 무르기를 허락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이런 율법들은 모두 죄에게 팔려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을 구속하는 그림자들입니다. 신년법에서 보면 밭을 판다 그럼 50년 동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나 이런 데 보면 10년 만에 되사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쓴 것만 값으로 내고 나머지 40년 안 썼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만큼 49년 동안이나 지난 다음에 회계를 하면은 값을 많이 물어내야 되는 것이고 한 10년 지난 다음에 값을 물어낼 힘이 생기면은 조금만 물어내도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은 다 비유인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큰 사람일수록 즉 말하자면 신년을 만나는데 기간이 길게 지난 사람이 더 은혜를 받으면 전체를 그 많은 죄를 단번에 전체를 탕감받으면 은혜가 더 큰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을 믿은 것과 같은 그런 경우는 은혜가 훨씬 크지요. 그러나 이제 유대교 랍비에다가 구원을 받으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은혜가 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공로가 조금 묻어있고 내가 그래도 신학교를 나왔고 신학 박사고 이런 것들이 찌끄러기가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온전히 주님 은혜로만 된 거라는 인식이 말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는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런 것은 우리 이제 각자 자신의 그 은혜의 정보에 대해서 이것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점검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가알 혹은 고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포리우트로시스 혹은 루메노스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한글에서는 문맥에 따라 구속, 무르다, 속량, 오수자, 그 다음에 대를 잇다 등으로 문장에 따라서 똑같은 구속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용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구속의 과정은 먼저 통회하게 해주는 신이 위로부터 부어주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래 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통회하는 신이 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 옛 죄는 주께서 흘리신 핏뿌림 곧 하나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믿어짐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새 생명을 얻어서 자신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들이 씻어짐으로 단번에 정결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정하신 피와 불과 성령으로 부림을 받거나 기름 부음을 받아 영과 혼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경륜에 따라 전파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인 복음 진리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여 마음에 믿어지는 계시로 받은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께서 죄인된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총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은총은 복음을 깨닫도록 마음, 태, 하늘문 둘째 시장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인데, 이때 사람은 필수적으로 복음을 마음에 믿어 그리스도의 영과 자신의 영이 연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영이 살아나서 불이 켜지고 혼은 밝은 등이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버림받은 사람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인데, 죄인들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의 은혜로 임하시며 마음에 계시게 하므로 단번에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참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맺는 것이 범죄들을 심판하실 권세자인 참 신께 사람의 범죄와 허물들의 희생을 받고 거듭나는 구속입니다. 주께서 이미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죄인된 사람이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주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계시로 부어주심으로 복음의 내용인 진리의 글로 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은사로 주셨다고 합니다. 회개를 시키는 영이 임하면, 영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은혜이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면 속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구속,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새 생명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그건 생명력에 따른 문제인 것이죠. 사람의 구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는 없는 거다. 구원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에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기록한 진리의 글인 성경을 영적으로 깨달아 마음의 감동을 받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귀하고도 우배로운 선물입니다. 특히 양문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는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증표, 믿음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남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본인도 믿지 않는 걸 남을 가르치면 안 되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인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 믿을 수 없는 소리다라는 말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건 이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려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막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애어른 할 것을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해. 그렇게 무자비한 신을 믿느냐고 막 이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말이 맞죠. 또 그런데 이걸 깨닫고 보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짐승의 마음도 들어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원수의 마음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순수한 것처럼 하는 그런 것부터 애어른 할 것 없이 싹 죽여버리라. 그건 전부 육신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과는 원수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사람 죽이라고 짐승 죽이라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문자대로만 본다면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그 누구도 자기의 선함이나 옳음을 자랑하거나 사람의 의와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지 말고 오직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에 주님 자신이 생명으로 나의 영과 마음에 임하여 함께 살아주셔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 중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창세기 38장이나 룻기나 이런 거 읽으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시아버지고 며느리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후손 낳는 게 예수님 조상이래매. 이렇게 하면 못 믿는 거죠, 그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기는 어떤 조상한테 낳았는데 자기 조상이 뭔지 되는지 자기 봤어? 인간의 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히려 자기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판단 다 해버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기 38장처럼 율법적이고 옛사람에 속한 그 유다의 첫 부인이 난 자식들은 하나님이 그걸 물리치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의와 달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정한 대로 그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신약의 우리들의 형이잖아. 유대인들의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받게 하려고 그런 건데 그 후사를 이어줘야 되잖아. 우리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데 이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래버리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계시로 깨달아져 가지고 믿어지는 이 믿음이 비밀스러운 믿음이라는 거거든. 이게 계시되는 믿음이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조성된 사람이 신의 산에서 주신 토라 율법까지 더하여 받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향하여 무슨 선이나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문의 율법을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종교의식들을 향하여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은사로 받아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성경의 약속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구원을 얻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비밀이 곧 보배로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로 사람의 영의 빛을 비춰줘서 이게 기록된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문제, 깨달아져야 하고 수긍이 되셔서 믿어지지.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쪼개 잡고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애어른 할 것 없이 노약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쌍히 여기야지 그거 다 쳐죽이라겠냐고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기 때문에 절대 안 믿어지는 것이거든. 이게 일단 처음에 확실한 복음을 듣고 성경의 진리들이 깨달아짐으로 마음이 믿어져서 은혜로 값없이 옛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말씀을 만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등지는 옛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영의 계시로 인한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영혼이 영의 몸으로 안식에 들어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까지 계속 신실하게 장자들 즉 후사들의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은 죄와 상관없고 죄를 능히 다스릴 수 있으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혼은 그 많은 옛 죄를 값없이 용서받은 은혜를 잊고 다시 죄들을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육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여 시험을 계속받으며 속사람은 그 영의 인도에 따라 온전한 의인의 영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온전케 될 때는 많은 시험들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기게 해주느냐? 산염소를 광야의 신 아사셀에게로 이끌어가는 정해진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 성령께서 이것을 능히 이기고 견뎌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의 신을 이길 육체는 없는 거예요. 구속받았다 해서 다 내가 이기는 자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 끝까지 성령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되는 일인 거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믿어 영접한 날 이후로도 현재 시험으로 인하여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에 대하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백하여 계속 씻고 나타난 죄과들에 대하여 생명의 산체험으로 엄한 징계를 받아서 처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고는 한번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은 날 이후의 사람이 더 광야이신 아사셀에게로 이끌림을 받으니까 당연히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하려면 그 아사셀 산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데려갈 정해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인도가 보호가 없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광야 신이라는 절대로. 율법에서 희생제물의 피와 기름을 단 한 번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속죄소의 동편 위와 동편 바닥에 7번씩 뿌리도록 규정한 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체인하는 것을 상징하며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믿어 일단 한 번 피뿌림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부종에 접촉될 가능성 때문에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이 끝날 때까지 피뿌림을 7번은 계속 해야 된다. 반복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한 가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사시면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며 온전케 되셔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중보하는 구원의 선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또 넘어졌더라도 빨리 돌이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 얻어 일어서기 위하여 성령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에 또 나아가되 자신의 영혼 속에 유일한 재물인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문이 열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혹시 또 넘어졌더라도 마귀의 잠수를 받아들여 이미 죽어서 생명력이 없는 양심의 잠수에 따라 앞으로는 연약한 자신이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육체의 연습을 하면서 복음을 등지고 믿음을 떠나서 멀리 도망하여 숨으려 한다면 자기가 죄와 싸우려고 한다면 미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사셀 광야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면도 있는데 도망간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마귀의 참수를 받아들여 이미 죽어서 생명력이 없는 양심의 참수에 따라서 막 육체의 연습으로 막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자기가 이겨보려고 이렇게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되어 있는 거다. 이것은 자기를 아사셀 신에게로 이끌어간 그 정해진 사람으로 상징된 그 영의 성령의 은혜를 죽는 날까지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당부하시며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시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구속은 두 방면이 있어서 먼저는 영의 구속이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긴 과정이 남은 일생을 이것은
정결하다 함을 받은 이후에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하도록 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로 이어져서 최후로 복무의 구속이 이루어져 예언된 부활의 날까지 음부인 학원에 들어가서 쉬다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고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 유업을 받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강의 16장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총론은 일단 마치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 구체적인 내용, 각 문장과 단어 대략은 지금 다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